자, 오늘 봉독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상황이 아주 좋습니까? 여호와 의지해야 그게 복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순탄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에서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 동사가 우리나라 성경은 두 개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부타흐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부타흐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 잠언서를 보면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의지하는 거냐? 말씀에 주의하는 것, 즉 말씀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등에 기댄다, 주님 품에 내가 안긴다, 뭐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게 바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하는 말씀의 장막 사무엘상 27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게 곧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막 추락하는데 아주 추할 정도로 추락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다윗은 막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의 주변에는요, 도망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지능적으로 이 다윗을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혹시 살다가 여러분 고자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듭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윗도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다윗도 총량의 법칙 따라 이게 쌓이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비우는, 총량의 법칙 따라서 막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래도 주무실 때는 하나님 저 죽습니다 하고 다 뒤집어 놔야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다윗이 힘들고 어렵다 보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상 27장의 시작은 절망적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체의 기로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망한다, 이건 아주 불신앙적인 고백이지요. 저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얼마 전에 상고했던 그 믿음이 있나 봐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언제 그 믿음이 추락해서 저런 말 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을 택하여 너 왕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억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나가는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병겠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 주셨을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곳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닫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하셨고, 혹 그거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말씀 듣노라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때문에 나 역시 그 약속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는 불신앙적인 마음 상태인 것은 생각지 않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뭔가 쉬었는가 봐. 아이고 이건 내가 앞장설 일이야. 그리고는 만시지탄이나마 내가 현실을 직시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게 마치 철이 든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건 그게 아닙니다. 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죽어가고 있나 그것부터 봐야지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숫자라고 무조건 다 좋습니까? 그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봐야지요. 숫자 앞에 곱하기가 있는지 나누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착각하는 그런 분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는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뭐 말씀하신 바도 없고 어떤 데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릅니다.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뭔가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본래 차지하고 그 아브람 때문에 결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아브람처럼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시험 내자 불합격해버리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분명해 그리고 믿었다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이는 말 하면 안 되지요. 왜? 말이 자기 영혼을 얽어맨다고 얽어맨다고 자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새벽에 깨우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 힘들어가는 시간이 계속되자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만 불신앙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아요. 불신앙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내 힘으로 유기를 모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살 길 찾아야지. 네가 살 길 찾아야지. 교회 간다고 못하는 줄 아냐?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네 살 길 찾아서 네 스펙 만들어 가라. 내가 해야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믿는다고 뭐 길이 열릴 것 같지 않네.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해야지. 뭐 하나님 의지해. 뭐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보장해. 이런 식으로 언제부턴가 이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 경륜이 있는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앞에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곱하기인지 나눗셈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보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은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뭐 철든 신앙이처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믿음이 떨어지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철든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곧 지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미련했어요? 예수님이 어리석게 저신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지혜는 성경에서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가 해보자고 내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실은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하나님이 출제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이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해야겠다,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 아닙니까? 이 불신앙은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부추기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홍해 앞에 딱 앞에서 그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였어요?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 갈라주시잖아요.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본인이 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복잡한 가정 뭐죠? 가계부를 쓰고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영수증도 하고. 그런데 아직 숫자도 모르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혹은 손주가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와서 본인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물론 효심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분이면 끝날 거 3시간 돼도 안 돼요. 하려고 그럼 할머니 이거 아니고 이거 숫자도 모르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럽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래 줄래? 그러면 그때 네 하고 영수증 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답시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뭐 충성한답시고 하나님 제 일이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뒤로 물러가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뒤에서 물러나신다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실은 요 마귀 수에 넘어서 될 일도 되지 못하고 꼬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러냐?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내 일에 빠지시는 순간 사탄 마귀 타켓감이 된다니까요. 마귀가 와서 뒤죽박죽하면 일이 순탄하게 될 리가 없지요. 이 사탄이 와서 회방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믿음에 약해지니까 미련해져 가지고는 인간적으로 수를 쓰잖아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하나님 방법에서 떠나서 자구책을 강구한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강도짓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한 겁니다. 성경대로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분들을 대상으로 마적대처럼 노략짓을 했다는 겁니다. 신정일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강도짓, 노략질, 자기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마적대처럼 변질시키고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뭘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뭐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보세요. 야, 무자비한 강도입니다. 어떻게 보는 즉시 다 죽입니까? 남녀를 다 주고 어떻게 다 뺐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11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봤잖아요. 저것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저것을 가지고 악용할지 모른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싹 다 죽인 겁니다. 누가 이랬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다 죽이는 살인마처럼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돌아와 아기스에게 일름해. 그리고는 고자질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강도질, 노략질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일부를 그 보스에게, 이 보스가 누구예요? 결국은 잠정적인 대적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딱 상납하는 겁니다. 마치 조폭들이 상인들 주먹으로 협박하고 갈취한 돈을 조폭 두목에게 상납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스 왕이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물어보자 거짓말을 합니다. 그술 사람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술 사람과 기스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저 말씀 보세요. 분명히 노략질은 누구 했냐?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저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근데 아기스한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다윗은 이런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어떤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딱 이탈하기 시작하면 신학교 다니던 스탈린이 살인마 됐던 것처럼, 설교 연습하던 그 독일의 누구예요? 독일의 살인마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 히틀러처럼 변질될 수 있으면 알아야 돼요. 지금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딱 믿음의 길 걸어 벗어나자 괴물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래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케 하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방법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라.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 말씀이 이제 후반부 보면, 저 말씀 보면 아주 소망적이고 희망이 있고 그렇지만 저 말씀을 주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씀을 주신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코로나 제국을 꿈꿨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처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목재단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도 했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현대판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실은 그 대목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라고는 전혀 내리지 않는 사막에 덩그러니 있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뭐예요? 생생함을 알려주는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앙상한 모습만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자기 자신이 늘 좋겠어요. 내가 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막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 그늘을 제공하고 쉼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이게 뭐냐? 떨기나무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지나가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야. 나무가 되어가지고 잎사귀 하나도 없이.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을 오아시스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딱 가보면 그건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였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가며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막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본인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주변 사람들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사막에서 빠져나와 시원하고 기름진 엘림의 장막에서 쉼을 얻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면 본인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꾸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면 이렇게 사막에서 벗어나 귀한 은총을 입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모세와 연관시켜 보세요. 그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보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자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소명을 받고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현재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앙상합니까? 여러분의 생업이 앙상합니까? 떨기나무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현대판 제2의 모세의 소명과 제2의 출애굽 역사와 영광의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은혜의 강변에 뻗치고 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여느 나무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윤택한 삶을 사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근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보려니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르고 갈증난 그런 인생살이 가정생활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마른 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사람 몸속에 흔히들 하는 말이죠. 산소가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나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피가 흐르다가 신체 어딘가에서 막히면 큰일이듯이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차단되면 이제부터는 만사불통인 그런 인생 되기에 예레미야는 저주받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비는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비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 깊이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저주가 올까 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항시 말씀으로 지키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마음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세상 말인 것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생사화복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총으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가짐이 계속 있었다면 우상 숭배가 들끓는 블레셋 땅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강도질, 노략질,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살인마 같은 짓은 안 했겠지요. 그런 오점 남기지 않았겠지요. 블랙 히스토리, 흑역사 만들지 않았겠지요.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행보하지 않았겠지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생활하는 거,
실은 이게 바로 두고두고 후회할 오점을 남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사막 건조한 땅 같은 현실 살아가고 있지만 혹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위대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현실은 아무리 사막 같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우리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